우리 이번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과목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원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공부하기 전에 무슨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죄의 시작과 본질. 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죄의 시작과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는 특징이 죄의 본질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고 뭘 알았어? 뭘 깨달았어?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벗었음을 알고, 그게 죄인이란 거예요. 벗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옷을 해 입으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계속 벗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해 입어도 뭐가 없어. 아무리 옷을 해 입고 해도,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 외출하려니까 또 옷장에 옷은 많이 있는데 오늘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들 뭐가 없대? 또 입을 옷이 없대. 신기하잖아요. 왜? 벗었음을 알고 두 번째 뭐가 없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뭐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모세 율법을 주어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그 율법의 판이,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가지고 전부 마음의 율법이 새겨서 마음판이 다 어떻게 살아? 뭘로 살아? 인간은 전부 뭘 주장해? 양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심.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다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의식을 가져? 죄의식은 당연하고, 항상 살면서, 우리도 항상 살면서 옆에 바라보면서 무슨 의식? 마귀의, 그렇지, 비교의식. 마귀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했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비교의식을 가졌고. 여섯 번째, 결국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결국에는 어떠한 존재예요? 뭘 느껴? 두려움을 했어요. 부족함을 했어요. 뭘 느껴? 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 남편도 있어. 자식들도 있어. 네? 그렇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외로움은 누구만 채워줘? 이 그리스도 예수만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본질 6가지를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들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그들은 원든 원치 않든 그들이 사는 법이 있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사는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거를 오늘 이제 잠깐 윤곽을 확실히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는 법은 두 가지요. 왜 인간이 사는 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에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늘 가르쳐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중세미나 4주 집중세미나 할 때 받으신 그 바인다 교재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계속 부추기면서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어. 뭘 지키라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가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네 육신의 생명으로 네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그 갭에서 오는 그 고통과 깊은 갈등과 허무함,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인간들을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폐하시고 첫째 것이 뭐요? 모세율법을 폐하시고 몇째 것을 세워? 두 번째 것은 무슨 율법을 세우시오?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것이 우리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요것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천국복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딴 사람도 깨달을 수 있지.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읽고 상고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깨닫고 싶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깨달아서 가르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 사는데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무엇과 무엇? 육신의 마음과 생각. 요 두 가지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인간은 전부 무엇으로 산다?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무슨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절대로 누구 마음이 나올 수 없어. 그리스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려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뭐 한 사람만 보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 실제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처리가 되고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만? 경건의 연습을 해갖고 그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 마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거를 깨달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뭐하고 뭐만 나온다? 마음과 생각.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이 마음과 생각 중에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생각은 마귀의 공격 지점이에요. 생각이.
사탄이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정답게 사랑스럽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살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나갖고 사탄이가 누구를 먼저 공격했어요? 하와를 먼저 공격했죠. 여자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왜 먼저 여자를 공격했어요? 네? 생각이 많아. 누구는 생각이 많아. 여자는 생각이 많아. 마귀는, 사탄이는 누구를 더 좋아해? 여자를 더 좋아하잖아. 우리 천국봉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을 직접 들었고, 여자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머리인 남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를 공격하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무슨 질서에 따라서? 무슨 질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질서? 거룩한 질서, 거룩한 질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남편들은 누구 말 잘 안 들어. 여자 말 안 들어. 예? 그렇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기 때문에, 머리. 이거는 그냥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뭐하고 뭐만 있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 생각은 마귀의 뭐다? 공격 지점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어줘?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건 이제 너희 아비의 욕심을 요건 옛날 성경인데 사실 개역 개정으로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자꾸 바뀌니까 개역 개정으로. 자, 8장 44절 일단 나온 대로 읽지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요? 마귀요. 저게 아비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아버지요, 아버지. 기분 나쁘니까 아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사실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누구처럼 살아? 마귀처럼 사는 거. 마귀의 특성이 뭐요? 욕심이야, 욕심. 욕심에서 교만이 나오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인간들은 전부 욕심쟁이. 전부 욕심이 육신의 생명의 특징, 옛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철저한 이기주의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의 어디에다가 욕심을 자꾸 심어 넣어준다? 생각에다가. 생각이 뭐라고요? 마귀의 공격 지점이요. 마귀의 공격 지점. 자, 그러면 마음은 왜 생각보다 더 강하냐? 마음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마음은 뭐요?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 있는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뭐가 새겨져 있어? 모세율법이 새겨져 갖고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인간들이 뭘로 본성으로 행할 때는 율법이라는 저 문자가 없어도 전부 행하는 것은 율법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전부 어떻게 살아? 마음으로. 양심껏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살기는 어떻게 살아? 양심껏.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뭐는 있어?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이 대립 내지는 어떤 때는 뭐예요? 서로 동의하고 서로 한 통속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리하고 대립하고 불화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마음과 생각만 잘 아시면 돼요. 교재도 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자, 교재 잠깐 보시면요. 거기
죄와 사망의 법이란 밑에 보면 마귀의 범죄는 시작. 마귀의 범죄는 무엇으로 시작돼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욕심에서. 그래서 이 욕심이 마귀가 자, 그 밑에 이렇듯 86페이지 밑에요. 시작. 이렇듯 마귀는 육신에 욕심을 주어 역사한다.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욕심을 주는데 마귀가 육신의 어느 기능을 통하여 욕심을 주는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디에다가? 생각에다가. 이게 이제 딱 나왔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특징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본질적으로 시작. 본질적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은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생각은 마귀의 뭐라고요? 공격 지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욕심을 집어넣어줘 갖고 나타나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밑에 보세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요한일서 2장 16절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 이게 생각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사망의 법이다. 그 사망의 법 밑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이것이 바로 생각의 법이요. 생각의 법.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무슨 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또 다른 법. 거기다 쓰세요. 사망의 법은 무슨 법? 생각의 법 또는 또 다른 법. 나중에 나오니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아주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산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무엇과 무엇으로 산다?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이 무슨 법이다? 죄와 사망. 그러니까 큰 흐름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데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 그것은 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무슨 법? 마음의 법. 생각은 무슨 법? 생각의 법. 이 생각의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사망의 법 또는 또 다른 법.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인간들은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산다? 두 가지 흐름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법과 무슨 법?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 사망의 법, 또 다른 법. 이해하시죠? 요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를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공격 지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다 마귀가 뭘 집어넣어? 욕심을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모든 불행의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러면 시작. 그러면 육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야, 이건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마음에는 자,
선악과를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네. 마음에 무슨 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일단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본성적으로 행할 때 전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무엇은 굴뚝 같아. 마음은 굴뚝 같아. 예.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령 안 충만해도 목사로서의 우리는 뭐가 있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해? 충성하고, 예? 경건의 연습도 열심히 하고, 확실하게, 뭐답게, 목사답게, 주의 종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 뭐야? 굴뚝 같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붙잡고 그거 갖고 헤매면 안 돼요. 이 마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전부 어디에 속해? 죄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자,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인데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슨 판이요? 율법판. 율법이 새겨진 판이란 말, 마음판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대로 산다? 양심대로 산다. 로마서 2장 14절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15절에서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해서 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에 우리 율법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몇째 것이요? 첫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으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어떻게 살기를 원해? 착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전부 무엇을 총동원해?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이것이 바로 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충실하게 살면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뭘 총동원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해 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로마서 7장. 이제 이게 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세요. 여기 14절부터도 있는데. 자, 이제 요것만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자, 일단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문제와 동일한 갈등과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요? 성깔이 있는 사람이요. 성격이 급하고 집중적이고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군다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다가 또 뭘 많이 한 사람? 공부도 많이 했지. 또 종교적으로 열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잘 돼?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려면 또 무너지고 하려면 또 무너지고 하다가 딱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실체를 확실히 보고 지금 딱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전부 무엇과 무엇으로 산다?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이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정체, 자아,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까지 딱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 18절로 25절까지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어디로 딱 넘어갈 수 있다? 8장으로 쫙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무슨 법으로 산다?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안에 몇 가지 흐름이 있다? 두 가지 흐름. 그래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무슨 법? 마음의 법. 또 생각으로 살려는 무슨 법? 생각의 법. 이 법을 무슨 법? 사망의 법 또는 또 다른 법이라 부른다. 그거예요. 7장 18절로 25절이.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실체를 얘기해요. 어디에? 내 속, 곧 내 어디에? 육신에.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신의 생명 안에는 육신에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거하지 아니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무엇은 내게 있지만 뭘로는 원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건 뭐가 선을 행하기 원해? 마음이요, 생각이요? 마음은 원함이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접수해요? 요걸 잘 하셔야 돼.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자, 마음은 뭐가 있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누구 때문에? 생각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나는 뭘로 원해? 마음으로 원해.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결국은 생각에게 엎어져 가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잘해줘야지. 딱 들어갔는데 와장창창 해보세요.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돼요?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결국은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속해갖고 마귀에게 속해갖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구나. 그게 결국 죄 짓는 거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죠.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선을 행하기, 이게 내가 한 법, 육신의 생명을 가진 나의 존재는 뭐예요? 몇 가지 흐름으로 살고 있구나. 두 가지 흐름으로. 무슨 법과 무슨 법? 마음의 법과 사망의 법, 생각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거.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세요. 일단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건 또 나중에 따지시고, 일단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천국복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을 깨달았어. 결국 그 법이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 악이 함께 있는. 마음이 있고 뭐가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두 가지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내 무엇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마음으로는. 속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로마서 7장은 아직은 누구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8장으로 넘어가서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7장은 계속 누구 얘기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을. 왜? 마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 새겨져 갖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3절. 자, 이게 이제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안에 또 한 다른 법, 한 다른 법. 무슨 법이요?
그 생각의 법. 아까 무슨 법? 사망의 법이란 말.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싸워?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 누가 이겨?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한 다른 법이 누구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이 죄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23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뭐해? 사로잡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를 보면서 맨날 뭐해? 속는 거요. 옛날에 우리 갈등이 많았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든지 좀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지, 오늘은 내가 제발 모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줘야지. 마음은 굴뚝인데 막상 들어와서 말하는 거나 하는 싸가지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 금방 바뀌어갖고 그냥 벌써 또 혈기가 나갖고 꾸짖고 그러잖아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야. 뭘 봐? 결국은 생각의 사망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다가 무슨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도다. 내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나, 인간의 실체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내 고백이 되어져야 그런 사람만 어디로 넘어가? 생명의 성령의 벌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왜 나는 안 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냐? 뭘 몰라서? 이 7장에 이 나의 실체,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이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첫째 복이 뭐예요? 뭐가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는 게 로마서 7장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뭘 알았어? 벗은 것을 알았는데 벗은 것을 가려도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 걸레를 그냥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하얗게 순백처럼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그거를 걸레를 빨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행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주보다 사실은 더 깨끗한데도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 출신이 걸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인은 그 어떠한 방법을 총동원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시겠죠? 오호라, 나는. 그러니까 다 우리 천국복음 강의 들으실 때 알잖아요. 우리 가르치는 분도 또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여기서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에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탄식과 통곡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해? 갑자기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네? 이게 뭔 소리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내가 이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여기 육신은 뭐예요? 무엇으로는? 생각으로는 뭘 섬겨?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왜 감사했어? 왜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 존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드디어 뭐 했어요? 확실히 보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것을 뭐 했어요? 확실하게 통감하고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뭘 올려? 감사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일리가 있죠?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이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예. 이게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우리 많은 교인들에게 큰 은혜와 명쾌한 이 인간의 모습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결론이 뭐예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시작.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종교인들은 계속하여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결국은 무엇과 무엇이 싸우라고? 내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이 싸우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싸우라고 계속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해요? 부추기는 거야. 전 부추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라고 하소연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래? 목사님들은 그래도 계속 뭐 해라? 기도해라. 계속 그렇지, 순종해라. 안 됩니다, 순종해라.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에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밑에 보세요.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은 시작.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서 육신의 마음으로 지켜보라는 것이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제 계속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육신의 마음으로는 시작. 육신의 마음으로는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되셨다. 결국 결론 시작.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줄 그 네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은 시작. 율법은 육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무슨 율법? 모세 율법. 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만 구별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무슨 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누가 지키라고? 네가 네 안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뭘 지켜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은 딱 두 가지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요. 근데 이거를 모세의 율법은 계속 누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는. 근데 뭘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무슨 율법이 있어?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나눈 거야. 뭘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무슨 방법으로 지키라는 것이고 네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뭘로 지켜? 너는 못하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뭐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째 줄 보세요.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뭘 노력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또 반대로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
뭘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 근데 이거는 그 앞에다가 하나 써놓으셔야 돼. 예,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앞에다가 누가? 내가, 나를 써놓으세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말고 살라는 법이냐? 우리는 착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근데 누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내가를 꼭 넣으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확실히 이제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오늘 지금 공부한 과목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까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요 말씀만 확실히 아주 마스터를 하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크게 몇 가지 법이 있다. 마음의 법과 사망의 법, 생각의 법 두 가지를 갖고 싸우다가 결국 넘어가는 것이다. 요것만 확실히 깨달으시고 잘 그렇게 마스터를 하셔서 또 유익하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